지난 주일 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삶 가운데 모진 풍파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 생각나는 여러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그 삶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통하는 엘리야, 그에게는 엘리사라는 기름 부은 후계자가 있었지요.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하고 또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함께 지낼 곳이 좁아 나무를 해다가 숙소를 넓히라고 했던 것을 보면 마치 신학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듯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이를 데려다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선지자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저희 가족이요, 해군 장교셨던 아버지를 따라 호주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가정으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국방무관으로 오신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관은 한마디로 군 외교관입니다. 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고급 장교가 맡는 일인데, 저희가 가기 직전에 국방무관님이 그만 라운드밭, 이 회전교차로에서, 호주 회전교차로가 많거든요, 거기서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호주는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길도 반대, 운전석도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의 습관대로 길을 가시다가 맞은편에 차량이 막 오는 거예요. 오메! 하면서 차선을 바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주는 특히나 그 라운드밭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관님도 무심코 그 라운드밭의 회전교차로에 한국에서의 운전 습관대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남은 가족, 아내 권사님과 제 또래였던 두 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밝게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남편 대신 아버지 대신 그 무관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유는 모르지만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오히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자 중심이었던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갈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생활고로 인한 빚덩이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가 두 아이를 종으로 부리려 팔아먹으려 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견디다 못해 선지자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 남편이 그리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 눈물로 부르짖게 된 것이지요. 엘리사는 이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무 희망이 없어 엘리사에게 나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남아있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봐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이요 무슨 대접에 가득 담긴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시면 한 번 부어드릴 기름이라는 어감에 가깝습니다. 한 번 음식 해먹으면 끝날 기름, 한 번 바르면 끝날 정도의 기름. 우리로 치면 계란 후라이 한 번 구워 먹고 나면, 제가 계란 후라이 진짜 좋아하는데요, 계란 후라이 한 번 구워 먹고 나면 없어질 올리브유 요만큼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본문의 기름도 성경학자들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당시 올리브유는 음식할 때, 또 약으로도, 또 향품으로도, 죽은 자를 장사할 때도 다방면으로 기나게 쓰였던 기름이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어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리랍니다. 모든 이웃에게서요.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뭐 기대감이 막 충만했을까요? 막 그릇을 빌려와야지 막 이랬을까요? 아마도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시나, 아니 기름 그거 조금밖에 없다니까 생각했을 겁니다. 빌리러 가니까 또 이웃들이 물어봤을 겁니까? 왜? 그릇은 왜? 왜냐하면 그 집 망하기 직전인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몰랐겠습니까? 그릇 빌려다가 팔아먹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겠지요. 아니 그 엘리사 선지자님이 좀 빌려오라네요. 가까스로 말하는 그 여인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습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막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막 말하고 싶지만 정말 내밀한 주님과의 교제는 골방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기름이 무슨 특별한 기름인가요? 아니요, 그냥 마지막 남은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먹던 그 올리브유라니까요. 그리고 엔간하면 엘리사가 그래도 엘리사한테 가서 부탁을 했잖아요. 직접 와서 축복하고 부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목사님 신방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좀 와서 뭐라도 좀 해주시면 뭐가 좀 일어날 것도 같은데, 나보고 하래요. 나보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냥 보통 엄마인데,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따른다고 뭐 기름이 불어나기라도 할까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은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빈 그릇 하나를 꽉 채웁니다. 야 기름이 계속 나온다. 아들아 다음 그릇 아들아. 저희 어머니 성대모사를 좀 해봤는데, 다음 그릇 하면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야야야 아들아 기름 그릇 갖고 온나.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세상에 놀라우면서 아마 막 울음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끝없이 흐르는 그 기름처럼 두 눈에 눈물이 왈칵 터져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부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던 기름, 내가 바르던 기름, 특별할 것 없었던 그 기름을 특별할 것 없는 내가 따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오늘도요 이 예화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기엔 부끄럽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일이 오늘 직전에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 실버스쿨 봄 현장 탐구학습 봄 소풍을 서울흥으로 저희 다녀왔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설교 때 우리 실버 소풍 때는 비가 온 적이 없다고 제가 뭐 담당하고 비가 올까봐 걱정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주중에 그 소풍 가는 날만 날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예화로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씨 아침에 기억나시죠? 오늘은 빼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도 제가 확인을 하는데 비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니까 이 기쁨의 주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비급이 막 쳐져 있는 겁니다. 비 소식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가 기상청 홈페이지를 제가 몇백 번을 들락날락거렸는지 모릅니다. 야외 소풍인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이로써 나도 빼박 비를 부르는 불운의 교역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고 믿음으로 강행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단톡방에는 아멘, 그때는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막 올렸지만 오늘 잠을 제대로 제가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에 일찌감치 이제 교회로 오려고 문을 탁 여는데 비가 아주 시원하게 그냥 샤워기로 뿌리는 것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나야, 저희 딸 유나야 웃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 하면서 제가 막 딸아이를 끌어안고 괜히 우는 소리도 내봤습니다. 교사까지 총 159명이 아침 9시 30분에 소예배실에 모였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비가 오니 소예배실에서 미리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습니다. 그래도 감사다. 비가 와도 감사, 맑아도 감사. 비 오는데 소풍 가시겠다고 이 많은 어르신들 오신 게 감사. 뭐 설령 비가 오후에 억수같이 오면 교회 돌아와가지고 영화라도 제가 틀어드리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버스 타러 올라갔는데 세상에 웬걸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상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분명 11시, 12시까지 비었는데 실시간으로 예보가 뒤집어 엎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어르신들이 또 버스 기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빡세게 하셨나 보다고 축혀 세워 주셨는데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런 거면 저 일찌감치 목사 관두고 기상청 들어가야지요. 특별할 것 없는 목사, 특별할 것 없는 기도였지만 많은 우리 실버 어르신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귀한 소풍 하루 망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들아 그릇 또 갖고 온나? 어머니요 이제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왕에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어야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배팅을 땡겼어야지, 온 나라의 그릇 다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 바로 과분의 기름집 아니면 두 아들네 기름집 이래가지고 그치지 않는 기적의 기름입니다 이러면서 한 병에 10만 원 팔아가지고 빌딩 하나 세웠을 텐데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런 은혜였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양이었고 두 번째로 과부와 그 두 아들이 다시금 생활에 나갈 수 있는 딱 그 양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보석이 생겨난다든지 하늘에서 금괴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그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름 한 그릇, 우리는 에게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인다고? 내게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과부에게 있는 바로 그 기름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한 이적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빠짐없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들판 가운데 먹을 건 없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은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촌으로 마을로 두루 들어가 사 먹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절망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늦었습니다. 박명수가 그랬죠.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이만 해산하시지요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주님, 뭔 소리 하십니까? 빵 200데나리온 어치는 필요할 텐데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 15만 원 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그 어치 돼야 그 어치 되는 빵 사다 먹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과부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몇 개 있었습니까? 저기 뭐 좀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져왔지요. 아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요 주님.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치 멈추지 않는 기름처럼 계속해서 떼어져 나오는 빵과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노인 여자아이까지 하면 좋기 10,000명, 20,000명은 되었을 무리가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찬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뭐 이러이러한 쓸데없는 기술밖에 없는데요 하는 여러분 생각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겨우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만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안 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같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게 주신 작은 믿음, 내가 볼 땐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며 일하십니다. 내가 품은 작은 복음이 그저 작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오늘 나의 믿음 그릇,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 아니어도 나무그릇, 질그릇이어도 깨끗하게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운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